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7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성령님을 의식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면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너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을 늘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조상을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또 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한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게 되어지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 지배를 받고 그의 후손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지옥의 멸망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깊이 탄식하고 그때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의 내용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자기 부하고 또 관영에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멸망시키는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8가족씩 방주를 통해 받았지만은 그의 후손과 물로 상되고 말았던 것. 그 이후에 또 이 땅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져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 왔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집에서 내가 내게 하라 그랬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이 번성케 하고 복주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에게는 축복하리라 그랬어. 그리고 내 자손을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자손은 이 예수를 가리키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져서 430년 동안 그들을 이다가 이루게 되어지고
때가 되게 되면은 내 후손을 이끌어내서 내가 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대로 아브라함의 백세에 이삭을 줬고 이삭이 이삭을 줬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때가 되어지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흉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사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야곱의 식구들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걸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세월이 430년 동안 지난 동안 날로 번창하고 발전되어져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창함을 한 나머지 결국은 산하 정책을 펼쳐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이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는 법을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이 남자아이가 나게 되면은 나일 강가에 버리라 그래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 강가에 버려져서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가 결국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건져서 결국은 이 바로의 이 공주의 딸로 모세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가축의 태생은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끌어내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불러올려서 40주야 금식하게 하고 율법을 주었던 것. 그건 우리 참 관심을 갖고 생각. 그래서 율법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언약의 백성 삼고 그 법을 지킬 때에 너와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 나는 너희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민법이 있어요. 그 시민법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지켜야 될 법을 가르치는데 예를 든다면은 우리 소가 남의 밭에 곡식을 뜯어먹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 것과 다음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지키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의식법이 있었어요. 의식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광야 이렇게 교회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해야 되는 이게 의식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도덕법이 있는데 이 도덕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바로 십계명,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생각할 때는 법과 의식법과 도덕법 가운데서 전부 이 율법이 몇 개나 되느냐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613개나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법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은 613개가 되는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가, 예수를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 하는 것이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번째 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이 뭔가 하면, 율법은 적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고, 이걸 크게 확대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확대하면 신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선지자는 구약의 대선지 네 개, 소선지, 호선지, 이거를 가리키는데, 예언서를 가리키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영어 역본에 보게 되면 행위라고 해가지고서 배달다, 거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 골에서 여기다가 못을 걸고 여기다가 되면 큰 옷들이 다 걸리.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 다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어떤 집을 지었을 때 그 모습을 보게 올려가지고 맨 북저쪽 동마루를 얹 동마루가 뭔가 하면 아람도리 나무를 가리키는. 그래서 이 용마루를 얹고 사방 돌아가면서 석가래를 거기에 걸쳐가지고서 그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잣나무 가지를 얹고 흙을 얹어가지고 집어서 이 초가집을 만드는데, 구약 성경의 용마루 역는 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라 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똑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갖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뭔가 점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듣든지 찬송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성부,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예수,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 하나님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자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 동일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관계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 뭔가 하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따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간의 사랑, 이 부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형제지간, 친구지간의 사랑이 다 다르지만은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그 다음에 연치 않는 사랑, 한없이 주는 사랑, 또 용서해 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고 하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자,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는가?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1139절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을 모태에서 지으시되 장부를 지고 그 지으신 묘막척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 모든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이 땅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과 육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조상의 죄로 인해서 마귀 지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은 이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모든 죄를 짓는 전부가 이 마귀 지배받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서 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귀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나는데,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 참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영과 육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타락하고 마귀 지배를 받고 죄짓고 살다가 그렇게 되면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을 받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가 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뭔가?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봅니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자, 이전에 우리 주인이에요. 마귀가 우리 주인. 내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던 사람이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을 지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인간을 지을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했으며, 또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시킬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자에 한해서만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 증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을 때에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자녀 속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게 되면 가난한 아이를 먹고 그러면은 우리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은 뭘 먹고 자라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건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을 먹고 자라서 예수를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져서 자라가는데,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으며, 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굶주린 심령을 귀한 것으로 채워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를 통해 자라는 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져서 성령이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비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또 악한 자의 유혹과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아버지 어머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자랄 때에 누구를 닮습니까?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를 닮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가 자라가지고 누구를 닮아가야 돼?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이것이 내 속에 내가 맺혀져야 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먹고 마셔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닮고 예수 닮으라는 말이고, 이것이 아가페 사랑하고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먹고 깨달아 자라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말씀 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 피값으로 준 것이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그를 피를 흘려서 가지고 태워서 제물로 바쳤지만은 신약의 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은 살아있는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주님 피값으로 산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이렇게 사모한다면 그 행위가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대제사장이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증거를 뭘로 나타내는가? 내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물. 여기 이 예물이 뭡니까? 여러분 예물은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되 11조가 뭐예요? 1조는 내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10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모든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런 이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이 기도는 교회 와서 드리는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이 말씀과 기도로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들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볼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그게 24절에 보면 사랑과 선이 보이기를 피하는 같이 하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여서 뭐 하는데?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은혜를 바로 일꾼은 된 그게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헬라파 가부들이 헬라파 가부 빠져가지고 교회 문제가 되어지고 불평이 있어가지고 사도들이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안수집사를 세워가지고서 모든 섬기는 일과 구단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안수집사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기도가 하면은 이 지혜와 성령이 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이라고. 지혜와 성령이 뭐예요? 지혜와 성령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것이 뭐예요? 이거는 사랑 충만,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사랑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충만할 때에 이 칭찬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몸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고 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하면, 이 바울은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웃들이 전 인류가 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가난할 때에, 고통을 받을 때에 도와주라고 하는 것, 구제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태도가 뭔가 하면 예수 닮아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의 종로로 돼서 이웃들을 섬기고 베풀고, 또 세 번째로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를 거기에 이 복받는, 육신의 복받는 내용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약속이 뭔가 하면은 이웃을 구제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그래서 주는 자보다도,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으며,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도로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라고 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서 예수 닮은 삶을 살 때에 이웃을 사랑해서 최고로 사랑하는 내용이 뭐예요? 헐물과 죄를 덮어주고, 또 섬기며 종노릇하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면서 그 마음에 감동 주어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감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너희는 뭐든지 영광미에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32절 말씀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치는 자가 어떤 자요? 걸림돌을 하는 자,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피해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사람을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저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에서 복받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합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과연 내가 온갖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낮에도 밤에도 열심을 품고 주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삶이 있는가? 내 삶 속에 내 욕심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이 준 걸 가지고 나도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구제하고 나눠줄 때에 그 손길에 넘치는 걸 준다라고 하는 한 삶 영원히. 여러분, 영원 잘 되는 하나님 땅 이웃 할 때에 모든 매사를 훔치게. 다윗에게 준 말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했습니다. 하지 마.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직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갖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삶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내용, 이것을 실천하는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죄를 받고 죄 가운데 살다 지옥에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먹고 마시고 이 자라서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게 비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모든 이웃들을 우리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을 사랑해서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또 사랑으로 섬기고 저들의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감동 주어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율법사가 예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물었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일진데 날마다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를 원하는 모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